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강점, 그리고 또한 열정, 그런 헌신을 보고 기업에서 직원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뽑을 때 우리도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열정도 없는, 열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양하고 물러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늘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뛰어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준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우리가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약점을 먼저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 바로 그날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작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도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1절과 2절 보면 이미 디모데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일을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사람이 사용하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어떻게 디모데를 사람들이 평가하냐면 바로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그가 가진 외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은 쓰임받기에 합당하다. 저 사람이 가진 학벌이나 저 사람이 가진 재벌이나 저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저 사람은 세상이라도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쓰기에도 합당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평가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어디에다가 평가를 하냐면 2절에 보면 바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로 사람들에게 외적인 이 평가를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이 디모데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디모데에 바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 디모데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정말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무리 그가 또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을 보면 디모데는요, 신앙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의 부분을 보면 그의 뿌리를 보면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겉으로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할까? 쉽게 얘기하면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지점을 우리에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다, 여기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르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순히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증언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된 자, 칭찬받는 자, 우리가 그쯤 되면 하나님이 일을 쓰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전히 디모데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기뻐하지만요. 그 준비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이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봐도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됨됨 자체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울을 깊이 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사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보면 그의 육적인 눈은 이제 완전히 감겨지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된 사람 앞에 작은 틈 하나가 있다면 작은 약점 하나가 있다면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작은 틈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준비된 자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할례라는 작은 틈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할례라는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진 학문이나 리더십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모세가 숨기고 싶어 했던 그의 정체성, 그의 히브리인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강점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의 약점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오늘 디모데는 이미 좋은 제자였고 신앙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안까지, 내부까지 정리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내부까지도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볼 겁니다. 자기의 옷을 어떻게 보면 단정하게 해서 교회 앞으로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내적인 모습도 과연 신경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모습에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내적인 모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안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돈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걸림을 제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봐도 바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바로 공의인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3절을 보면 바로 이 디모데를 다시 바로 할례를 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분명한 결정을 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행동은 복음의 원칙을 거스리는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그런 모순의 모습일 수도 우리에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면 도무지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흐름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할례를 행하냐면 바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바로 통로 또는 경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단순히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바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어떻게 매달립니까?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저 동족, 내가 사랑하는 저 민족, 이스라엘 그 형제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에 향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형제, 그의 동족들을 하나님의 앞에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제일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좋겠는데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동족,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에 막힘이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의 무할례는요, 걸림이 되는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그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흐름을 막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옳냐, 저것이 그르냐, 이것에 따라서, 이런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항상 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막힌다면,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도 바로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내 주장을 편다고 저 사람이 오히려 그 주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로막이 된다면 내 주장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바로 이 복음의 통로에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걸림돌이 되는 그 할례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하다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문자적으로 주의를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포피를 바로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행위임을 우리가 할례라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례를 통해서 디모데는요, 단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잘라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날씨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강하게 분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는 솔직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복음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웬만한 것으로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단순히 좋은 날씨 속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가 오고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행위인데 육체적으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제거하고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출산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는 죽을지언정 자기 배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머니의 바로 그 출생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 자기가 가진 자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은 작은 물건 하나를 숨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죄는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숨김, 그 작은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막아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곳에서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런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죄 하나가 반드시 바로 제거되어야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적용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복음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고집,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적 확신까지도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맞는 말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하면 그는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논쟁에는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이기고 있었지 사람을 얻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만 깨닫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고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태도의 변화가 바로 그의 걸림의 제거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런 작은 틈 하나, 작은 문제 하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정리를 통해서 보이는 열매를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내용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여러 성을 다니며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전할 때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바로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많은 열매가 나타났는가, 구체적인 그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위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한가롭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롭게 보이는 그 오리, 헤엄치는 그 오리,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는 그 오리는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그 오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수없이 발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수가 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틈을 하나님은 메우시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바로 그 제거까지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의 할례,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디모데의 할례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작은 한 사람, 그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에 주목하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정말 그 풍성한 곡식을 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근데 그 가을, 그 풍성한 곡식이 맺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봄과 여름, 정말 그 때학교육 속에서도 쉬지 않는 그 농부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야 합니다. 뿌리가 강해야만 열매가 거쳐질 수 있는 거지, 뿌리가 약해지면 열매도 거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큰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바로 하나님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만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디모데의 틈과 디모데의 걸림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을 봐도 하나님이 그 큰 사도행전에 그 큰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보면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장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의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봉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엄청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신앙생활보다는 먼저 우리 안을 다듬는 그런 믿음의 정결함, 믿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부 안을 단단하게, 나의 내부를 정말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항상 기도,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런 단순 반복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고요. 나의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한순간에 그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성황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내부까지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 중심, 늘 기도 중심, 늘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나의 삶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고 결국에 그 결과로 이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